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힘,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촉각으로 그리고 청각으로 그리고 시각으로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앞뒤로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급한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단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금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칫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성령님은 무언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 병을 고치시거나 예언을 하게 하거나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어떤 영적이고 또는 신비로운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특별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을 어떤 좀 무섭거나 이상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족속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게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왕의 권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게 하는 이상적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족속, 그분의 어떤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토록 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을,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우셔야 하는데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유익입니까? 바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예수님입니다. 특정한 민족의 예수님입니다. 특정한 언어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세워져 나왔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그리고 모든 예언자로부터 예언케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이제 누구로부터 그 나라가 이어져 간다라고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이끄는 욕망과 가짜 질서를 끊으시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세상,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시작해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바로 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모든 생명의 시작은 호흡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멈추어졌을 때에,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우리 속에서 떼는 순간 생명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숨을 쉬는가 쉬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호흡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새로운 숨이 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바로 성령님으로 일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첫 구절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아멘. 주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는 마치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해석하면 파라, 뭐뭐 곁에라는 뜻인데요, 바로 곁에 계시는 이,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 계시는.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라고 중국어 성경에서 그렇게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인간들의 곁에 계셔서 돕는 이로, 중개하시는 분으로, 변호자로, 위로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만희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혜사이셨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요, 그저 너무나 신비로운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엔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움직이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액트,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요,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움직여야죠. 예수님께서 이 움직여야 할 교회를 향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멈춰, 스탑!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정확한 의미로는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그때까지 스탑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그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셔서 너희들의 엔진을 움직이실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파워, 그 힘이 가해지는 순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권능을 얻는다,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자기기에 전원을 꼽는 걸 뭐라 그래요?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하는 게 뭐예요? 힘이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머물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마침내 땅끝까지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멈춰야 해요. 아니,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신앙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기를 받는 것, 어떤 에너지, 그 스타워즈의 용어로 의하면 포스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그분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이며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파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시게 하는 그분은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 규범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그 짐승들이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잘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온유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나라예요. 자비로운 사람들의 나라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욕망과 세상 자랑과 자기 입속,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와 욕망과 쾌락,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일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날을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그 농경사회인 유대 그 사회에서 77절을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이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인데요, 바로 50일째 되는 날, 이 말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자어가 참 편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해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면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왠지 그러면 그 날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뭔가 부르기는 편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또 어려운, 그 왜 오순절일까요? 바로 이것은 초실절에 첫 수확을 합니다. 초실절에 수확을 시작해요. 그리고 77에 49,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완전히 이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며 드렸던 제사가 이 77절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다가 이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렸던 제사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의 청산을 감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곡식을 먹음으로써 파워가 임했죠. 힘이 생겼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그 힘이 역사하신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오순절, 오늘날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메말라 있는 이유,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잃어버리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터넷의 댓글 중에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모습을 닮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으로 숨쉬지 못하고 예수 닮은 모습도 없는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죄송한데 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욕먹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쟁이들하고 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쟁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않고 예수쟁이로 살아간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숨쉬게 하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그 시작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비가 내립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제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려야 합니다. 이 메말라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빈들의 마른 땅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주님의 허락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